우리 불자님들, 우리 중생은 사실은, 우리 중생은 참다운 자기를 지금 잘 모르고 삽니다. 참다운 자기가 어떤 것인가 모르고 삽니다. 또는 우리 인간의 고향인, 인간의 고향의 참다운 고향도 모르고 삽니다. 우리가 자기 태생인 고향을 모른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그것이 참 절망적인 일입니까? 사람 어떻게 나서 자기 참 고향도 모른다고 생각할 때는 그와 같이 허무하고 절망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 생명의 고향, 우리 생명의 근본 고향이 무엇인가? 이걸 모른다고 생각할 때는 구별 길이 없습니다. 생명의 고향이 바로 진여불성이라 하다. 바로 불성이란 말입니다. 극락세계란 뜻도 똑같습니다. 극락세계는 어느 특별한 사람만 따로따로 모여서 가는 세계가 아니라 우리 인간 존재나 모든 것의, 모든 존재의 근본 고향이 바로 극락세계란 말입니다. 극락세계가 없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살벌었습니까? 행복스럽고 영원히 죽지 않고 모든 것을, 모든 좋은 것을 다 갖추어 있는 세계가 극락세계란 말입니다. 그 유한적인 상대적인 우리 인간이 절대적이고 또는 영생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근본 고향이 바로 극락세계입니다. 극락세계는 우리가 안 가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본래 우리 고향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가 꼭 가야 한단 말입니다. 그 못 가면 어떠는 것인가? 못 가면은 죽도록 고생 하다가 남들은 금생에도 갈 수가 있는 것인데 몇 천생 몇 만생 헤매도 극락세계 종단에는 꼭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의 본 고향이고 우리 생명이 거기에서부터 나와 있는 그런 우리 뿌리, 그런 것이 그런 최상의 나라 극락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업을 지어서 뱅뱅 도는 윤회 가운데 개같이 살다가 개가 되었다가 소같이 살다가 소가 되었다가 윤회 가운데서 그 극락세계는 우리 고향은 우리가 잊어버렸단 말입니다. 성자의 길이라는 것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우리 참다운 자기가 무엇인가? 참다운 자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른바 부처불자 성품성자 불성이란 말입니다. 불성을 모른다고 생각할 때는 참다운 자기를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의 회복이라 잃어버린 자기를 찾는다 하지만 어떻게 찾을 것인가? 잃어버린 자기가 어디가 있을 것인가? 이걸 모르면 찾을 길이 막연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우리 고향인 우리의 참다운 생명이 바탕인 바로 불성이란 말입니다. 불성을 찾아야 비로소 자기를 찾는 것이 됩니다. 불성을 온전히 불성과 하나가 되면 그때는 이제 성자가 되고 부처가 되겠지요. 그러나 온전히 체험적으로 하나가 못 된다 하더라도 내 참다운 생명은 불성이구나. 이렇게 이해라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라도. 우리 공부는 항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귀로 듣고 또는 머리로 헤아리고 이제 해서 우선은 깊은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깊은 이해를 가진 다음에 우리가 실천적으로 이제 참 그야말로 체험적으로 이제 불성과 하나가 이제 되어야 이제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불성을 잃어버린 지가 불성하고 이제 멀리 살아온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불성이라는 그런 정말로 우리의 본 바탕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한단 말입니다. 소홀히 생각하다가 부처님이나 이제 성인들이나 이제 큰 스님들 말씀 듣고서 그때는 빨리 깨달은 분도 있고 또는 깨닫지 못하다 하더라도 그렇겠구나. 역시 그 길로 가야만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그때 번연히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살다 보면은 그래 이 현상적인 문제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여튼 한 가족을 꾸려간다든가 또는 사회에서 이제 어느 지위로 한다든가 말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이제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중요한 그런 가르침이 부처님 가르침이고 성자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안다 하더라도 소홀히 생각하기가 쉽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 느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몸뚱이만 생각하는 이른바 육신이라, 살육자, 몸십자, 육신이라. 우리 몸 이대로 지금 육신 아닙니까? 일반 사람들은 저속하고 또는 생각이 짧을수록 이 육신은 다 누구나가 다 긍정을 합니다. 그러면 육신보다도 더 깊은 것은 무엇인가? 이른바 업신이라. 업업자, 몸신자, 업신이란 말입니다. 우리 업신은 지금 안 보인단 말입니다. 안 보이나 업신이 분명히 또 존재합니다. 그 업은 무엇인가? 업은 이른바 신구의 삼업이라 우리 입으로 말로 해서 짓는 우리 행위, 또는 우리 몸으로 하는 그런 행위, 우리 뜻으로 헤아리는 그런 우리 사고 활동, 이런 것이 모두가 다 업이란 말입니다. 이른바 삼업이라 몸과 또는 자기 언어와 자기 뜻으로 짓는 그 행위가 이것이 우리가 그때그때 욕도 하고 또는 좋은 말도 하고 또는 좋은 생각도 하고 이렇게 할 때 이런 것이 그때그때 순간으로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지가 않단 말입니다. 전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그 생각이 에너지화 되어서 그대로 또 이제 남습니다. 우리 몸에 와서 그 흔적을 둔단 말입니다. 난 미워하면은 미워는 그 생각이 없어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도 역시 우리 의식에 가서 우리 잠재 의식에다가 흔적을 둡니다. 우리가 그 염불을 해라 뭐되라 이렇게 부처님 법문에 따라서 구하려고 하는 것도 무엇인가 하면은 훌륭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기원다거나 또는 부처님 이름을 외운다거나 이러면은 한 번 외이면 외인만치 그 공덕이 우리 잠재 의식에다가 자리를 둔단 말입니다. 10번이면 더 많고 100번은 더 많고 그러겠지요. 그와 같이 우리 행동의 그런 선악 여하에 따라서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 것이 모두가 다 우리 잠재 의식에다가 흔적을 두는 이것이 이른바 업신이라. 육신이나 그 업신이나 이 모든 그런 우리 중생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더 깊은 그 본래적인 것은 아까 삼신일불이라고 그렇게 했듯이 삼신일불은 법신, 보신, 화신인데 법신, 보신, 화신 가운데서 법신만 뚝 띄어서 법신이 기본이기 때문에 법신만 뚝 띄어서 우리가 이제 그 업신 다음에 법신을 내세워서 그 육신과 또는 업신과 말입니다. 법신과 이 셋을 또 삼신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이 그 삼신에 대해서 깊이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왜 그런 거면은 이런 것은 우리 생활과 밀접 불가리하는 그런 관계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육신은 금생에 살다가 이제 한정된 자기寿命이 닿으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그대로 이제 사라지고 말겠지요. 그러나 업신은 이 몸뚱이가 설사 사라진다 하더라도 업업자 몸신자 우리 뜻으로나 우리 말로나 우리 몸으로나 행동한 그 이른바 훈기 에너지인 그런 업신은 사라지지 않단 말입니다. 업신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윤회를 계속합니다. 윤회를 어떤 사람들은 윤회에도 역시 부처님께서는 이제 성인들이 우리들한테 이제 좋은 일을 이른바 권선징악을 시키기 위해서 나쁜 일을 않고 좋은 일을 시키기 위해서 지어낸 하나의 방편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우리가 업을 지어놓으면 분명히 업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죽어지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육체적인 덩어리는 그때는 이제 너네가 산소나 수나 탄소나 뭐다 그런 것으로 임시가 모아나는 것이 몸뚱이 때문에 그런 것은 없어지겠지요. 그러나 우리 의식에다가 잠재 의식에다가 심어놓은 결국 이제 업의 종자는 그대로 남아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업의 종자가 남아있는 한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때는 이제 지옥으로 악으로 축생으로 또는 좀 더 이제 나은 걸로 이제
그냥 아수라로 인간으로 천상으로 우리가 백명 왔다 갔다 육도 윤회한단 말입니다. 육도 윤회란 것이 그야말로 참 지겨운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게 그런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살다가 우리가 죽어서 개나 소나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것이 흔히 없는 것이 아니라 흔히 있습니다. 그런 것이 말입니다. 부처님 경전 보면은 자기 집에서 기르는 개 한 마리가 자기 지난 세상에 자기 어머니 후신이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하고 같이 지내고 있는 아들이나 딸이나 또는 부모나 형제가 아니라 모두가 다 그 윤회 과정에서 뱅뱅 돌아가면서 윤회 과정에서 만나고 또 만나고 다 했던 것입니다. 금생에 아니라고 그래서 항시 안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전생이나 또 그 앞에는 또 이제 바꾸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 말 하나가 불교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년 500세라 한 생각 얼른 지나가는 그 생각도 500세 동안이나 결국은 흔적을 둔단 말입니다. 단연 무량겁이라. 오랫동안 가서 이제 난 미워할 때도 오랫동안 피독이 미워하면은 그 생각이 무량겁이라 수많은 세월 동안 그 생각이 그대로 남아간단 말입니다. 참 지겨운 것입니다. 참. 우리 생각이라는 것이 이것이 정말로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불행으로 전락을 시키고 말입니다. 이런 것이 불을 보듯이 다 혼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업신을 우리가 소멸을 시켜야 그래야 비로소 이제 우리가 육도윤회, 지옥하기, 축생, 수라, 인간, 천상, 육도에 윤회하지 않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님 말씀은 이것은 허설이 없단 말입니다. 험한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업신을 우리가 이제 항시 느껴서 속상해서 남한테 이제 한 말을 하려고 했다가도 이래 불면 또 그냥 업이 되어가지고서 이것이 또 몇 생 갈는지 참 모르겠구나. 금생에 남한테 미움받는 것도 과거 전생 자기가 갖다가 남을 미워서 그럽니다. 어느 것도 우리가 받는 지금 현세에 받는 가난하게 사는 것이나 또 몸이 자주 아파서 갖다가 이제 병구 때문에 곤란받는 것이나 어떤 것이나 금생에 자기 집이 불나서 타지는 것이나 모두가 다 과거 지어서 다 받아야 모두가 다. 석가모니 부처님 같이 그와 같이 무수겁도 안에 그런 성분을 닦고 모든 공덕을 다 심은 분도 금생에 또 10번이나 어려운 때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한동안은 아리다 바라문 존에 가서 그와 같이 이제 3개월 동안에 500비구와 딱 같이 더불어서 그때 마치 흉년 들어가지고서 쌀도 이제 다른 아주 알코올은 별로 없다는 말. 귀리만 그냥 잔뜩 갖다가 이제 수확되어 가지고서 500비구와 더불어서 그 3개월 동안 귀리만 가지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것도 역시 그냥 부처님께서 우연히 금생에 받은 것이 아니라 억지로 고행을 나오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과거 전생에 부처님께서 복을 좀 덜 이었어요. 무슨 복을 덜 이었던가 그런 것이 다 불교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금생에 부처님께서 저보다타 자기 종자한테 그때 짓궂게 당한 일이 많이 있지만은 그런 것도 모두가 다 부처님께서 과거 전생에 저보다타 자기 종자한테 또 그만치 짓궂게 굴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그런 업을 생각할 때는 절대로 함부로 우리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신을 생각해서 우리가 업을 지어서 우리가 죽을 때는 몸뚱이는 버리고 업신 가지고 갑니다. 업신 가지고 가서 그 업신과 걸맞는 또 부문을 발견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부전자전이요, 이제 또는 모전자전이요, 이제 부문을 담지 않습니까? 단물꼴로 다 이제 자기 부문을 다 고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고르는 것도 결국은 자기 업으로 고르기 때문에 금생 우리가 잘 닦고 죽어야만이 결국은 이제 욕심 버리고 갈 때 우리 업신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이제 같은 좋은 업끼리 만나는 그런 우리가 부모하고 인연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업신을 우리가 빨리 녹이고서 3계 6도에서 윤회를 안 해야 할 것인데 윤회를 안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가장 옳을 것인가? 언가 그냥 아차하는 동안에 갖다 우리 업을 지어 부르지 않습니까? 나 미워도 안 해야 되겠다면서 또 누구 만나서 갔다가 하고 과거 전생에 이제 미워 인연이 닿으면 그때는 또 미워지고 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런저런 여러 가지 그런 업을 녹이는 작업이 또 우리 불교에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이른바 법신이라 법신 자리에다가 우리 마음을 항시 머물게 한단 말입니다. 법신이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불자 마음신자 바로 불신이고 말입니다. 또는 부처불자 몸신자 그때는 불신 그래도 무방한 것이고 말입니다. 또는 법법자 성품성자 불성 그래도 무방한 것이고 같은 뜻이에요. 모두 하자. 법성이나 불성이나 불신이나 또는 불신이나 똑같은 뜻입니다. 그것은 모두가 다 일체 존재의 근본 바탕을 말한다는 말입니다. 사랑의 바탕을 말할 때는 그때는 이제 불신 말이야 가장 더 타당이 되겠지요. 그럼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모든 존재의 근본 바탕 자리인데 거기다가 마음을 두지 않는 한에는 우리 마음은 온전히 다스려지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러한 우리 마음을 안정되게 하려면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마음을 근본 성품 자리에다가 이제 머물게 할 것인데 머물게 하는 공부 가운데서 가장 그런 스승은 공부가 이른바 참선이란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선하는 법을 제가 다시 한번 되풀이하고 이제 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참선하는 법은 이것은 최상의 성불은 참선의 지름길인데 한 가지 법은 그 어느 문제를 의심으로 풀어가는 겁니다. 의심으로 풀어서 우리가 본체를 놓치지 않는 진여 불성을 놓치지 않는 그런 의심을 주로 하는 그런 법이 화두공안의 그런 잠그는 법이고 또 한 가지는 화두공안이 없이 잠자코 명상적으로 말입니다. 마음을 비추어서 명상적으로 우리가 관조해 나가는 그런 법이 이른바 묵조선 법인 것이고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가 본래 부처인지라 본래 부처고 우리가 본래 또 부처이니까 이제 반드시 앞으로도 부처가 되어야 되겠지요. 부처가 되기 위해서 부처님을 순간찰나도 놓치지 말고 말이야. 원칙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인데 우리가 지금 놓치고 산단 말입니다. 순간찰나도 부처를 놓치지 않고서 그 진여 불성, 그 불성을 온전히 우리가 느끼고 찾고 그런 그 불성을 그대로 보존해서 우리가 부처가 바로 되어가는 말입니다. 이른바 연불참선. 세 가지 법이 있단 말입니다. 세 가지 법 가운데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때 생각을 많이 해서 나한테는 대관절 어떠한 것이 가장 맞겠는가? 내 성질이 감성적인가? 내 성질이 그야말로 이기적인가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역시 감성적이고 이제 정서가 이제 풍부한 분들은 생명을 생명으로 구하는 그런 참선법이 이른바 연불참선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이제 우리가 불성 그러면은 부처불자 성품성자 부처님 성품인 것이니까 인격적으로 생명으로 구하는 법은 이것은 역시 연불참선법이고 말입니다. 또는 그 화두로 해서 의심으로 풀어나가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추구하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이른바 이기적인 말입니다. 지성적인 그런 쪽으로 이제 나가기가 이제 쉽겠지요. 따라서 그런 성격의 소유자는 이른바 참 철학적으로 탐색해 나가는 이기적인
그런 법도 좋겠지요. 아무튼 세 가지 법 가운데서 여러분들께서 제량하셔서 스스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